우리가 오늘 함께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 때에 수업 시간에 구약 시간에 교수님께서 갑자기 한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이 본문을 쭉 읽으시고 갑자기 퀴즈를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걸 쭉 읽으셨어요. 이 책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구약 시간이었으니까 대부분 구약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답했을까요? 대부분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아, 교수님, 그건 시편 몇 편 같은데요? 땡. 몇 편 같은데요? 땡. 그래서 교수님이 마지막에 요나입니다. 순간 다들 막 성경을 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특히 2장 2절에서 9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찬송의 하나입니다. 마치 시편에 있어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이 불려지는 상황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였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만 들어갔을까요? 물고기가 잠수했겠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물고기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생명이 없는 깊은 어둠의 바다까지 깊이 내려간 그곳에서 요나가 이 기도를,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역사들 중에 가장 깊은 어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아무리 깊은 어둠이 처해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이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의 흑암이 닥쳐올 때에 참으로 심각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포, 우리의 두려움은 거의 대부분 무지에서 옵니다.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시작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 더하여 지금 나를 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일이 언제 끝날지 그 기한도 알 수 없을 그때에, 심지어 이 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고통의 끝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어려움이 좀 지나가면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 아니면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으로 작은 산 넘어갔더니 큰 산 나오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이후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어난 거야? 언제까지야?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깊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왜 무서울까요? 불을 다 끄고 캄캄한 방에 있으면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냐면 그 어두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둠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어둠 뒤에 나를 돕는 손길이 있을지, 아니면 맹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어둠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그와 같지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이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의 시간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숨겨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대할 때에 슬프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닥쳐왔지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지금 나에게 덮쳐오고 있지만 내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또 우리의 능력이 너무 미약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고통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이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로 지금 그 두려움의 어둠, 완전한 어둠에 사로잡혔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마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도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의 결말은 죽음과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죠.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던 요나는 가장 깊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혀 버렸습니다. 요나는 폭풍우가 치던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그대로 요나는 바닷속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 혹시 캐 보셨습니까? 나무요. 우리 산에 있는 나무 혹시 캐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나무를 저 군대 있을 때 한번 캐봤습니다. 우리 대장님께서 나무를 사랑하셔서 산에 가셔서 저 나무를 옮기자 하시면 가서 나무를 캐 와야 했습니다. 근데 나무를 캐 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나무도 참 예쁘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나무의 크기보다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더 크고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 커요. 여러분,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는 크고 깊게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산, 그 산의 뿌리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나무의 뿌리도 크고 깊은데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의 뿌리, 여러분, 그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 그 산이 자기를 덮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요나는 고백합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과 같죠.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큰 왕릉들을 볼 수가 있죠. 마치 그것과 좀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큰 겁니다. 그냥 왕릉 정도가 아니라 큰 산이 요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 안에서 벗어나올 수도 없고 그 안에서 헤쳐나올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깊은 어둠으로 요나는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느냐, 물고기 배 밖에서 죽느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 안에서 굶어 죽겠지요. 그런데 물고기 배에서 나오면 요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뭡니까? 바다잖아요. 지금 물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굶어 죽던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바다에 빠져 죽던가, 그거밖에는 요나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가능성, 헤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만한 가능성, 능력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았지만 사실 요나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흑암에 갇혀버렸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이제는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 삼켰으니 그는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두려운 고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이 요나를 덮쳤습니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요나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절망이, 공포가, 두려움이 요나를 덮쳐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과 고통, 슬픔과 두려움을 한 번에 뒤집어 놓는 한 단어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을 뒤집어 놓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임명하다 혹은 지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말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지명하셨다, 그곳에 두셨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요나를 집어삼킨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고통과 두려움의 현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요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요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요나 1장 1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요나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나는 큰 배와 거친 바다와 거대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요나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 폭풍우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어 버릴 듯이 강렬하게 몰아치던 그 파도와 바람도 요나를 집어삼켜서 그 깊은 시면으로 요나를 끌고 내려갔던 그 큰 물고기도 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임명하시고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폭풍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폭풍이 닥쳐오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덮쳐오는 그 폭풍 앞에 혹시 서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이미 그 폭풍 가운데 부서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끝도 없는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여러분 점점 혹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폭풍이 닥쳐오고 장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슬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초에는 가정별로 신방을 했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가정과 구역을 함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가고 또 구역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참 다양한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짧게 보잖아요. 짧게 예배 시간에 어떨 때는 주일날 저랑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떨 때는 참 죄송하고 안타깝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가면 한 두어 시간 이제 깊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구역은 신방을 가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웃음이 가득한 이제 그런 구역도,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런 구역, 그런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 거의 대부분의 구역은 염려와 근심과 슬픔의 기도 제목들로 그 신방을 가득 채웁니다. 어떤 구역, 어떤 가정은요, 신방을 가서 신방을 시작할 때부터 신방이 끝날 때까지 2시간 내내 눈물만 쏟고 올 때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깊은 한숨과 눈물로 신방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전 참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막 제 자신이 믿고 막 그렇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무슨 말이 위로가 될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저 혼자요. 이렇게 아는 게 없어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답답하실 거예요. 저 목사는 신방 가서 하는 소리가 저거밖에 없나.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말 하고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도무지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같이 울고 기도만 하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역에 이토록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됐지, 왜 설상가상을 만드시고 엎친 데 덮치는 걸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을 이 가정에, 이 구역에 허락하시나. 막 제가 신방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대신해서요, 제가 막 그럴 때 있습니다. 화가 나요. 죄송하고, 성도님들 향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섭섭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런 복잡 다단한 감정을 겪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폭풍도, 그 바다도, 그 배도, 그 물고기도, 그 어둠도, 그 깊은 심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마음을 써서 챙겨 놓는 것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무슨 아낌이 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베푸심에 무슨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지고 아무리 거친 폭풍을 맞으며 아무리 강력한 줄로 우리가 묶인다 하여도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찌 해가 되며 우리를 어찌 상하게 하며 우리를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제가 뒤에서 정말 몸을 떨었습니다. 혹시 제 원고를 보셨나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 배가 다 부서질 것 같아서 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끝도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바다로 깊게 요나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요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덮쳐오는 저 폭풍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끝도 없이 끌고 가는 저 시면을 바라보면서도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고난과 폭풍과 두려움의 어둠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그 답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인자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 가운데로 도망갔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아뢰고,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폭풍, 모든 폭풍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흑암에서 요나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끌어안으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물고기의 뱃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은 오직 요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밖에 없는 그 뱃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오직 요나만 살아있었는데 그 배 안에, 그 뱃속 안에, 물고기의 뱃속 안에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에서 들리는 음성, 어떤 음성만 들렸을까요?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음성은 요나의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말도 하지 못하죠. 바다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먹은 다른 물고기들이 말하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을 채우고 있는 음성은 요나의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삼켜져 있던 그 물고기 뱃속을 채우는, 그 물고기 뱃속을 충만히 채우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물고기의 뱃속을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물고기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물고기 뱃속도 어두운데 물고기가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갔으니 그 뱃속 안에 무슨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은 빛이 충만하였습니다. 어떤 빛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 물고기의 뱃속에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였고, 그곳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으며, 그곳에는 죽음의 어둠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요나는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닷속이, 그 깊은 물고기 뱃속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순간 요나 한 사람만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도
하나님과 요나 사이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셨고 요나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섰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거닐듯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만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일도 이루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거 원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그 거대한 도시에 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방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거 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위대한 역사, 거대한 영향력, 세상을 뒤집는 힘, 그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명 증후군에 가끔 빠집니다. 가끔 빠져요. 위대한 사명 증후군, 참 말도 잘 지어내죠. 그런 게 있어요. 위대한 사명 증후군. 신학교 처음에 입학하면요, 불타오릅니다. 내가 합심교단에 왔으니 개혁주의 신학으로 똘똘 뭉쳐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개혁교회를 이뤄보겠다. 수백, 수천, 수만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꿈이라도 한번 꿔보자, 이러면서 주여 부흥을 주소서, 주님, 제가 오늘부터 기독교 강의와 바빙크의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쌓으니 저에게 성경을 통달할 지식을 주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면서요, 거대한 사명 증후군에 빠집니다. 거대한 사명 증후군에 빠져요.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수천 수만이 막 돌이킬 것 같고,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고, 막 그런 일이 빠져요. 제가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빠졌었어요. 제가 공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이 참 고생했는데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다른 길을 아마 가지 않았을까.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죽자고 했습니다. 막 책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앞에도 책이요, 오른쪽도 책이요, 왼쪽도 책이요, 책상에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바닥까지 이제 책을 쌓아놓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책들이 갑자기 저를 확 덮쳐오는 거예요. 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책이 그냥 저를 확 덮쳐왔습니다. 책이 저를 확 덮쳐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성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성전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바로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그 한량없는 사랑을 맛보라고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부르심의 다른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부르심의 다른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9절 말씀이야말로 모든 성경을 한 줄로 축약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9절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봅니다. 보다가 제가 정말 또 울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예슈아 여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슈아 여호바.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면 예슈아 여호바고, 쉽게 이야기하면 예슈아 여호와입니다. 예슈아 여호와. 예슈아라는 말이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슈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슈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슈아? 여러분 엄청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예슈아라는 단어. 자, 마태복음 보시면 마리아가 어느 날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몰랐는데 아이를 잉태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라. 그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여호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구원의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폭풍이 쓰러뜨리지 못하고 시면이 가두지 못하며 물고기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폭풍이 덮쳐와도, 어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폭풍이 덮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경제력의 폭풍이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폭풍이 또 올까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요나가 타고 있던 배처럼 폭풍 앞에 깨어질 것 같은 그런 폭풍이 우리의 가정을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자녀가 폭풍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넘어뜨려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의 폭풍이 얼마나 우리를 덮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오나 겁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그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소망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